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의 외모나 또 상대방이 하고 나온 액세서리나 보석들을 그것만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자연 만물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이 정말 아름다운 형형색색을 띠는 그 보이는 것들로 감탄하며 그렇게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자연 만물의 그 자연의 법칙과 그 신비와 또 더 나아가 그런 법칙을 만드신 그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후자를 보게 하는 눈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실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면 비로소 실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제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영계에서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앞서 7 나팔과 또 뒤에 나오는 7 대접의 재앙 그 사이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무엇인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이 배후 사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하늘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먼저 큰 이적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적이란 단순히 기이하고 또 놀랍고 이상한 일, 이런 기적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인이라고도 하죠. 표적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드러내실 그런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자가 과연 음녀인가 아닌가를 먼저 우리는 식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여자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도 종종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여자는 부정적인 의미인가 긍정적인 의미인가를 먼저 식별해야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는 이 편지를 그 당시에 받았던 1세기 사람들, 즉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를 보고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 것인가, 그들의 입장에서의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더 나아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해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여자는 해와 달과 12별의 관을 썼다. 즉 해와 달과 12별을 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해와 달과 이 별이 함께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요셉이 꿈을 꿨던 장면이죠. 요셉이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여기서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단순히 요셉의 가정사를 지칭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 앞으로 형성될 이스라엘의 민족과 또 더 나아가 마침내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계시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서의 이 해와 달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인 야곱과 라헬을 의미하고, 또 11별은 11명의 형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요셉이 이제 이 모든 절을 받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이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역대상 5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네.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11별, 즉 요셉을 포함한 총 12별이죠. 해와 달과 이 12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이 12별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자란 교회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죠.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충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표현은 앞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됐고 또 시편 2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두 본문 역시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철장으로 내가 그들을 깨뜨릴 것이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리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능력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아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5절 후반부 보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아이,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붉은 용이 등장하죠. 이 붉은 용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머리가 7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7 왕관을 쓰고 있죠. 이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리고 가득 찬 많은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굉장히 완전한 지혜, 이 왕관이란 지혜를 의미하고 뿔이란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붉은색 용입니다. 붉은색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잔인함과 또 살인자라는 의미로서의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은 세상의 왕,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곧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탄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뱀, 그리고 하마, 라합, 그리고 악어, 욥기에서는 리워야단,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붉은 용으로 사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세상을 흔들고 공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세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용을, 또 이 용이 하는 일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나오는 아들을 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이 아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것이죠. 1세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 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은 로마 황제, 즉 도미티아누스의 그 사탄으로 대변되는 그의 핍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동일한 로마 제국의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방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들을 몰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마치 용이 그 아들을 집어 삼킬 듯이 기다리는 것처럼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한 것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행동이죠. 단순히 헤롯이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정신 나간 헤롯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헤롯이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헤롯 배후에서 마치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용이 집어삼키고자 하는 배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끔찍한 계획과 끔찍한 행동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또 마리아와 그 가정을 이제 피신시키셨죠.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도록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 여인을 광야로 도망하게 합니다. 여기서 광야란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광야로 피신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1260일 동안입니다. 앞서 11장에서 나온 표현이죠. 1260일, 또 42달이라는 표현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될,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이제 핍박이 오게 될 기간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이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될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1260일의 핍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용이 했던 행동을 보면 결국 용이 본문에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되긴 하지만 정작 제대로 한 것이 하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아야 할 한 가지는 용이 과연 무슨 일을 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죠. 여자와 아들과 그리고 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또 어떻게 끝이 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오늘 말씀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육안으로 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배후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과 또 심지어 모든 핍박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고 또한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결정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하는 모습,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는 전쟁의 기세가 어떠했는지, 그 전쟁의 기간이 어떠했는지를 그런 기타 다른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미가엘이 이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 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그 사탄이 결국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이 전쟁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 전쟁의 상황을 마치 코러스가 말하듯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서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고발하듯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참소하는 그런 사탄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탄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정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분노하는지, 왜 싸우는지, 왜 살인하는지, 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지 우리는 배후의 세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가 아니죠. 오늘 11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그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사탄의 세력을 끊어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했던 것 같이 무시무시하고 이름만 들어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아빠가 곁에 있는 아이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사탄과 싸울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참소하고 분노하는 자 사탄은 여자인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핍박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추격하는 사탄의 모습은 우리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추격해 오던 이 바로의 군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서도 그 추격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추격을 피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여인, 이 교회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하여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옵니다. 그 19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하였다. 즉 이 독수리 날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앞서 표현한 이 42달 1260일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때를 1년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한때가 1년이고요. 두때가 2년이고요. 반때가 이제 반년이죠. 그래서 3년 반을 의미합니다. 3년 반이 42달 또 1260일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핍박이 있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반드시 있습니다. 맹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끝이 있는 핍박입니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핍박입니다. 마침내 그 핍박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홍수의 심판을 따라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모든 물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또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에서의 인용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본문이 15장에 나옵니다. 이 15장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더라. 땅이 그 모든 물들을 삼켰다. 즉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능력을 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용은, 이 사탄은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 채 분노하고 돌아가서 이제 여자에게서도 실패하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말씀에 등장합니다. 마치 이 모래 위에 모여드는 이 사탄의 또 그의 사자들, 군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 괴물들의, 사우론의 군대가 이제 막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패하는 것처럼 마침내 그들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다윗이 노래한 그 노래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핍박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마침내 끝나는 고통이요,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사탄과 용의 세력을 끊고 이기셨고 승리하셨음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게 하는 그 사탄의 모든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마침내 이것이 끝이 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저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사탄에게서, 모든 죄악에게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